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나이까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몸이 아픈 자에게는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낙심된 자에게는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보시겠습니다.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이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Yeah.
주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정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그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태풍과 또 장마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예배에 또한 응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바른길교회를 이 장소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과 캠퍼스에 주구하는 신령들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다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많이 힘들으니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강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땅, 그 나라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그 나라에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바른길교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역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다 같이 은혜 받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교독은 1절부터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기에 공증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한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스스로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설명을 잘 모르고 유튜브로만 이 설계를 들을 사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 녹화는 최소한의 인원, 즉 당연 두 분과 그다음에 방송과 반주에 관한 일꾼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멀리 떨어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의 이 본문은 제가 지지난해 2018년도에도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워낙 잘 알고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왜 또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이 욥기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결국 갑절의 복을 얻는다 하는 그런 주제죠. 많이 알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주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제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회적 시점, 그 엄중한 상황을, 어려움을 더욱더 깊이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그 코로나19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불편이 우리가 무슨 그 십자가의 일을 하다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에게 닥친 거룩한 고난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편이 참 어떤 때는 많이 억울합니다. 왜 중국은 그렇게 중국 우한은 왜 이렇게 코로나를 발생시켰고 그렇게 하느냐. 또 원주만 하더라도 그 외에 무슨 무슨 그 체육관에서 왜 그렇게 번져갖고 원주를 전부 공포로 몰아넣느냐.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간접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그 고난의 날들입니다. 공감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놓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 이 제목 갖고 한 20분 정도 싸웠을 겁니다, 혼자.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 즉, 이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극복했을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못 극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고난을 승리했을 때, 우리가 무슨 그렇게 거창한 승리를 거뒀습니까?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거 아니고, 내가 고난을 견뎌냈을 때, 그다가 또 지었습니다. 견뎌내고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고난을 버텨냈을 때.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이 오던 이 코로나19를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말이죠, 내가 멋있게 그것을 다 승리하고 이 코로나를 다 이겨내고 이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살죠?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요. 근데 이 고난을 버텨내는 과정을, 우리가 버텨내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 잘 들을 때에 이 고통이 나에게 골치 아프고 불필요하고 그냥 소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골치 덩어린 이런 고난이 아니라 이 고통을 내가 가치 있게 잘 보내면 이것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고 값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제목이 그랬죠? 내가 고난을 버텨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 그렇죠? 그럼 이 그렇게는 뭐냐?
이 그렇게는 바로 욥처럼 그렇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욥은 어떻게 고난을 버텨냈을까요? 저는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옛날에 알았던 거지만 다시 크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욥이 고난을 닥쳤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냈을까요? 아닙니다. 욥기 7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욥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7장을 다 욥기 7장을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려니 차라리 죽겠나이다. 욥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불편과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속상한 것을 내어놨는데 참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깊이 깨닫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되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 친구들이 와서 되게 얄밉게 굴죠, 그렇죠? 근데 그 얄밉게 굴 친구 보고 딱 보고 야 됐어, 야 간도 내가 뭐 너희들 무슨 얘기야? 빨리 가든지 나 말 끊어가 아니라 욥은 그 얄밉고 아주 그 속상한 받는 친구들을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대화를 한다고요. 이렇게 욥은 고통을 지냈다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텼을 때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고난도 있겠고 코로나19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교통을 하고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통 가운데 내 삶의 주제가 고통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욥이 참 놀라웠습니다. 저 같으면 어이가 없어갖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참이야. 이랬을 겁니다. 자, 우리 설교를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껏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내일이면 딱 끝쳐지는 게 아닐 테니까 코로나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삶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지언정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내가 불평을 드려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그 삶의 연속 가운데 고난을 결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뭐라고요? 버텨냈을 때 나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에 하나님과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4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욥이 그 모든 고통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내지는 자신의 시선이 나옵니다. 저희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고난을 버텨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아주 선명하게 깨닫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에 이런 그 갑갑하고 이런 그 공포와 이런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다시 재창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헝클어지고 예배마저 불규칙하게 되고 그런가 된 가운데 우리 삶이 헝클어지고 예배가 불편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경과 이 모든 고통이 다 지나치고 다 맞춰질 그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때는 우리가 발견이 될 거란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코로나를 갖고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절에 보면은 욥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아주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코로나 자꾸 번지고 또 의사들은 파업이 되고 병상은 모자라고 치료할 사람은 없게 되고 또 코로나 환자는 더 늘어나면 못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기는 하신 걸까? 지금 주인공은 예방방역대책위원회이고 의사들이고 정치하는 그 정보 요인들이고 뭐 이런 사람은 주인공이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긴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아마 욥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고난을 잘 버텨냈을 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오늘 본문 2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이고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과 불편이 지나가면 명백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불편하고 통제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몇 개월 들었습니까? 이제 아마 한 7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 코로나가 있는 이 동안에도 어떤 이스민 성도는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는 원치 않게도 암이 걸려서 그래서 병상에서 3년, 4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병상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면서 또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과 함께 그 모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몇십 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개월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긴 세월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우들은 병상에서 4년, 5년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펼쳐 보여줄 앞으로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은 방송에 관계된 형제밖에 없네요.
그래서 혹시 삼국지 적벽대전을 아는 거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요. 방법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적벽대전은 그 위나라하고 오나라 싸움이면서 청나라가 도와준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그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면서 주유와 공명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유와 공병의 그 연합군이 한 10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100명을 갖고 쳐들어온 그 100만을 갖고 쳐들어온 그 조조가 그 뭐 오나라 청나라 연합을 이기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명은 항상 씩 웃습니다. 그 걱정 없이 웃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제가 공명이 화살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저 배들을 불러서 전부 태워 없애는 그 화공법, 그 다음에 화공법을 쓰려면은 북풍이 아니라 남북풍이 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싸움 쓸 때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적백들이 볼 때 몇 번을 받아 아주 통쾌하고 마음이 희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공명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하나 준비를 잘해갖고 미리 계산을 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욥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고난을 버텨내는 동안에 욥은 그 눈을 더 확실하게 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그렇게 고난을 버텨내는 가운데 자신도 새롭게 보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창 욥이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욥은 자신의 좀 확신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찢고 나를 꺾으셨는가? 나중에 16장을 찾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공감합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 없고 동방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완벽하고 제대로 산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찢고 꺾으셨는가? 욥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갖고 불평을 했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욥기 24장을 나중에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왜 약한 자들의 고통과 고난은 끊이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한다면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왜 이 땅에 있어서의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욥이 그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할 때 욥은 확신 가운데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욥이 고난과 고통을 버텨낸 그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구나,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구나 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고통이 왔을 때의 그 기간이 길어지고 반복될 때 우리는 이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늘어놓습니다. 또 무슨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우리는 그냥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귀로만 듣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으로 확신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5절 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이 욥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냥 별 집중력 없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괜찮으신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귀로 듣듯이 그렇구나 했었는데 이 고난을 버텨내는 가운데 욥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막연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에게 아주 가깝고 명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내 기도 들으시지, 아마 응답하실 거야. 그렇지, 내가 주를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그 하나님마저 내려놓고 그냥 내게 계신 하나님을 무덤덤하게 놓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실망과 불신앙의 이야기를 던져놓고는 내 자신이 어리석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통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다시금 새롭게 발견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욥처럼 모든 고난을 견뎌낸 이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뭐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욥은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욥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에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의 친구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당했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항상 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벌 받은 거야.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꼭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틀에 맞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 틀에 맞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커녕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벌을 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너희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욥은 한편 생각하면은 참 속상하네요. 왜냐하면은 욥은 고난 때문에 비틀대했죠. 비틀비틀했죠. 그런데다가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더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욥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틀어졌고 친구들과 무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 친구들이라고 믿은 게 잘못이지, 에이 하고 욥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욥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정죄하고 속상하게 만들었지만은 이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이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10절 볼까요? 욥이 그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욥이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이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친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속으로 야 내가 하나님께 내게 부탁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가지고 하면서 일을 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한 것이 아니라 욥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까는 오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제사 기도를 기쁘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욥 덕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고 또 이 친구들은 욥과 함께 다시 친구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말이죠, 그 친구들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버텨낸다면 그렇게 싫고 안 좋았던 친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 이후에 보면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10절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욥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욥에게 돌아오네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뭐냐면은 욥을 위로하고 고 욥과 화해하고 또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욥에게 예물까지 줍니다. 그 본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끝까지 버텨냈을 때에 사랑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서로 화해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들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두 번째로 된 이 말씀이 약간 딱딱하고 저 말씀을 왜 할 것일까? 왜 하고 계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변형되고 뒤틀어져 있습니까? 서로 의심하고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관계가 자꾸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누구 관계처럼요.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자꾸 다투고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고 빼놓고는 집에서 진짜 꼼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먹을 게 떨어져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없이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 마트도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말이죠. 그 동네에 그 테러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딱 장착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장볼 것을 미리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서 일일이 다닌 것이 아니라 탁탁 사갖고 그냥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말입니다. 예상대로 들어가고 체크한다 탁탁 사갖고 탁 나와서 탁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을 티켓을 갔는데 사람이 줄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기 싫어갖고 이만큼 떨어져서 이제 계산할 때 막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갖고 이렇게 가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왜 40대쯤 된 아줌마 40대 됐을 겁니다. 이만한 아이 데리고 왔거든요. 좀 나 계산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계산했다면 아까 좀 돈 줬습니까? 내가 그 매대 위에다가 물을 넣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온 입에서 바짝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주머니 뭐 그렇게 바빠 조금만 좀 계시다가 내가 계산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오면서 보고 제가 있습니다. 야, 목사가 말이지 어떻게 인간관계 사이를 그 사람이 걸린 것도 아니고 서로 다 마스크 썼는데 뭘 그런 생각하고 야 정말 참 많이 목사가 사랑하다고 뒤틀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사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뒤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져야죠. 못합니까? 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저 입이 아파서 말도 안 하겠습니다. 또 오늘 뉴스 보니까는 뭐가 나왔냐면 제주도에 있는 그 부부 목사가 자기네들이 5천만 사실을 숨겨놓고 말입니다. 그 있던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 목사 누군 뭡니까 이게? 참 진짜. 그러니 자꾸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속상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섭섭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속상합니다. 왜 그때는 행동했고 자꾸 교회를 욕먹이냐 이거죠. 저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고 우리 관계가 방역 제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됐고 뭐 무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면서 자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면 비틀어진다고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건강과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자꾸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뭘 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저러니까 건강이 안 좋지, 저 사람 저러니까 사업이 안 됐지, 저 사람 저러니까 고통을 당하지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이 자꾸 허덕이고 짜증내고 섭섭하게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화를 내고 오해하고 나와 자꾸 몰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아까 약간 지루하지만 욥과 그의 친구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버텨내고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버텨내고 이렇게 버텨낸다 그런다면은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사라질 때쯤 돼서 우리는 불편했던 사람과 함께 다시 화합이 될 수가 있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화합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가 화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을 버텨낼 때쯤 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욕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교회를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과 우리를 미웠던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화목이 되고 교통이 되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고통이 지나갔을 때에는 모든 고난이 지나갔을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지는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치 어떻게 됐듯이요? 욥이 그의 친구들과 그를 미워하고 따랐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회복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버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부터 9절까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몇 번 얘기했냐면 4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내 종 욥 하고 4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사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을 자랑하면서 너희들이 내 누구를 봤느냐?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얘기했습니다. 자랑하듯이 말이죠. 야, 내가 말이지 나에게 그 훌륭한 그 종이 있는데 내 종 욥인데 그 종이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나 잘생기지 않느냐? 내가 그 욥을 보겠느냐? 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내 종 욥입니다. 그렇게 1장 8절과 2장 3절 썼던 그것을 오늘 본문에 4번씩이나 다시 썼다는 그 얘기죠. 아울러 하나님은 내 종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는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라든가 또는 단순한 신앙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큰 잘못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매우 억울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한 그 변함없는 의지, 그런 그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전인적인 시험이었던 것이죠. 욥은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버텨냈습니다. 욥의 이 억울한 고난과 버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19의 상황, 참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에 있어서 억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그 내적, 외적인 그러한 그 불편함과 그 건강적으로 불편한 속상한 가운데서 우리는 엄살 부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최대한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버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내 사명을 제대로 그 버티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해 나가야 됩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우리가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상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도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불평이든 뭐든 좋으니까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그 불편한 친구들, 속상하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계속 신앙적인 논쟁이든 그런 것인지 계속 그 대화를 이어나가듯이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주제를 신앙으로 계속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인정을 받냐면 내 종 무슨 집사, 내 종 누구누구 권사, 내 종 누구누구 장남에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SNS 용어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알고 있습니까? 흔히 들어봤습니까? 이 관종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 거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안다지난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갖고 막 안다지난 종자를 갖고 우리는 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바르기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종이 되자고 여러분 권유해 봅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 종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고난의 모든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최대한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입히기 잡힌 게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완수해 나가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종 누구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쁜 그 인정한 받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잘 버텨냈을 때 내게 복이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이 고난을 다 버텨냈을 때에 어떤 복을 받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복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다 견뎌내고 버텨냈을 때 욥과 같은 똑같은 규모의 복이 올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든 개인적인 고난이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욥에게 갑절을 복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무지 아주 많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그거는 당당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얘기할 수가 있네요. 우리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맞게끔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는 어떤 집은 그 가족의 관계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그 증진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가정 속에 있어서의 달님과의 화목의 복을 주고 어떤 교회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는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들은 욥이 받았던 복과 비교해 봤을 때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욥이 받았던 복과 함께 똑같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욥처럼 고난을 잘 버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다 받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종 누구누구라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충분히 인정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고난을 잘 버텨내고 이겨냈을 때에 지금 서로 안 좋아진 모든 인간관계가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 것도 저희들 확신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고난을 욥처럼 잘 버텨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을 잘 버텨내자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또는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어떤 때는 고난을 버텨낼 힘과 능력도 없고 힘에 붙여서 쓰러질 때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외면치 말아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서 거뜬하게 이렇게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잘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모든 괴로움 아끼는 한락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민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른교회의 정기용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금식 기도표 보니까는 지원자가 다 찾긴 찾지만은 혹시라도 금식에 한 번도 참여 안 하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 금식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다 참여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한 번씩이라도 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금식 기도 하는 동안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방역을 잘 해서 건강하게 이 기간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나 한 개인의 몸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원주 시민의 일부분을 생각하면 더욱더 조심하게 됩니다. 나 하나 걸리면 원주 시민이 더욱더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코로나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부서별로 소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카톡이든지 단체톡이든지 또는 그 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에 계속 제공되고 있는 주일 오후 예배의 순서와 설교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개인이 닥친 그 어려운 고난 기간 동안 욥처럼 고난을 잘 버텨내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며 또 하나님과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더욱더 신앙이 전진되며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그 고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전인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여교회와 그 가정 속의 이 교회 위에 코로나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